네. 자, 1강. 본문은 지금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요.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2절, 시편 119편 1, 2, 9절입니다. 다 연관이 된 구절들인데요. 제목 쉐마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단순한 길. 제가 지금 이미 간증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은 아마 영적으로 캐치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캐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면 저에게 질문들을 많이 주시면 제가 일일이 또 설명드릴 거고요.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연결한 것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국제신학연구소, 여덟순복음교 안에 국제신학연구소의 그 음악연구소에서 제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제가 성악 전공자로서, 음악 전공자로서 음악과 예배와 찬양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요. 5년 동안은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5년 만에 주님이 복음의 온전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정말 집중적으로 암송신앙으로 이끌어 오셔서 정말 남들보다 좀 더디고 남들보다 깊지 않고 넓지 않지만 그때그때 가끔 가끔 주셨던 그 말씀들의 연결성들 그것이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오늘 그 간증처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현듯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현실과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컨텍스트, 가 상황 가운데 뭘 경험하잖아요. 텍스트가 확 열립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영역이 있고 루틴 삶 속에서 에, 컨텍스트를 경험했을 때 내가 지금 집중하던 텍스트, 성경 본문이 확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부분이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렇게 서론적인 말들을 뽑았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 자, 성령의 사람이 품고 있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의 비결을 쉐마 속에 미취학 아동도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심오한 것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너무 간단해서요. 제가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 첫 강의 지금 진행 중인데 30분 진행했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 이후에 나머지 1시간 반,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까지 제가 강의 안 해도 됩니다. 다 포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쉐마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취학 아동도 다 알아들어요. 제가 집회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한 7살짜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 이름이 뭐니? 그럼 뭐, 어, 수영이에요. 야, 수영아 잘 들어봐.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가? 한번 들어봐. 너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성경 말씀을 소리내. 자, 이해하기 쉽니 어렵니? 쉬워요. 제가 아까 경험한 그런 놀라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하늘, 어, 어디죠? 저기, 인천의 송도. 송도로 집회하러 갈 때 했었습니다. 그때는 히브리서 암송 중이었는데, 암송하다가 차가 달려가다가 신호대기로 딱 멈췄는데요. 어, 갑자기 멍 때려지면서 오른쪽에 건물을 쳐다봤는데, 예, heaven, heaven이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예,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무엇을 암송하고 있었는지 잠깐 페이드아웃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신호가 다시 파란불이 열려서 달려가면서 조금 전에 어떤 암송했지? 바로 하늘, 하늘 위엄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또 제가 암송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쉐마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앉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웠다가 일어나면서도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며 새기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97년도에 이 복음의 온전성을 깨닫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쉐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성령님 임하는 날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보호자에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보호자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보호자에 그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했고 살리심 받아서 보호자에 연합된 나를 알려주시는 성령. 그 성령님을 그냥 암송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27년 흘러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쉐마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령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증인되게 하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생각나게 하시지,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지, 성령님만 제대로 예배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말씀에 쓰여진 대로 순종케 이끄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빨간 글씨는요. 지금 빨간 글씨는 제가 아침 새벽에 급히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좀 노이즈가 있네요.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자, 부분적 선택적 성경 읽기 공부 묵상 암송. 앉았을 때만. 자, 이 부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직은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진짜 만났다면 말씀이 좋아지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에, 교회를 거의 결석 없이 다녔습니다. 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0년 동안 아주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아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졌죠.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앉았을 때만, 그 다음에 선택적 성경 읽기, 부분적. 그럴 때요, 공부와 묵상의 주체가 여전히 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헬레니즘적입니다. 나로부터라면 헬레니즘적입니다. 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로부터라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은 하시지만. 그런데요, 전체 연속적 낙권별 성경 암송. 근데 길을 걸어갈 때 도라고 했던 이유는 뭐죠? 앉아있을 때는 당연한 거죠. 근데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 제목이 뭐였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로망입니다. 동행. 근데 동행이요, 같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 속에 길을 걸어갈 때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령님을 경험한 것은 길을 걸어가면서, 물론 저의 인간적인 기도는 있었어요. 기대합니다. 근데 주님은 기대하니? 그러면 넌 지금 말씀을 소리내라. 연속성 가운데. 걸어갈 때도.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럼요, 동행 일기가 저한테는 이 기적의 일기예요. 예. 이게 진짜 루틴이에요. 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이 동행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사실. 미취학 아동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누가 더 안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더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해. 나름대로 말씀을 사랑해.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해서 남들이 인정해 주는 만큼 목회나 사역이 빛나는 건 아니어도 난 그래도 만족해. 이 만족의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만족이라면 사실은 아,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끝없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갈망해야 되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허락 안 받고 그냥 얘기합니다. 배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끝없이 있는 일. 전 딴 거 아닙니다. 예, 너무 갈급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갈급해요, 성령님. 경험 주시면 경험 주실수록 갈급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사실 1인 피켓 전도자인데 어마어마한 글로벌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들을 간증으로 드릴 시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은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죽음에 연합되어졌고 부활에 연합되어졌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만물의 보좌에 연합됐고 성령 침례가 경험된 때로부터 요한복음 6장 29절을 또 모토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함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되어졌고 성령님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신 성령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는 차원에서의 암송인데 알아서 성령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케 하시죠. 자, 앞에서 제가 부분 선택적 성경 읽기 공부 묵상 암송 앉았을 때 말인데 이것은 묵상의 주체가 공부의 주체가 여전히 나일 가능성이 많다. 헬레니즘적이라고 했고 뒤에 전체 연속적 낙건별 성경 암송 길을 걸어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그때 주체인 나는 부인되어지며 공부나 묵상이 되어지도록 주관하시는 성령님. 이게 히브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3절. 자, 소거 되신 상태에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가랴서 9장 13절 빨리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물리적으로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물리적으로 헬라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개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작은 시온이 헬라를 이기게 될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적인 걸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사실 이제는. 말씀 자체가 정말 흥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배 가운데 설교 중심적 예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이 흥왕하셔야 되는, 말씀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부분적으로만 높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높임 받으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성경 읽기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선택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그다음에 앉아 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계속 말씀을 높여드릴 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헬레니즘적인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그 영적인 부분으로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순간에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 제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히브리적 관점을 강의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쉐마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전봇대 부딪힙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건 암송하라는 명령이셔요, 사실은. 그러니까 암송은 사실은 우리를 얽어매고자 하심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마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히브리적 관점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적인 걸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분이 히브리적으로 성경을 먹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좀 알만한 분인데 쉐마나 기타 등등 히브리적인 걸 굉장히 잘 티칭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스스로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했었는데 암송을 지금은 못해. 그런데 지 목사는 지금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고 이렇게 좀 격려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자,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동행,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늘 갈급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이 과연 어떤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더 갈급하기 마련입니다. 갈급함의 원인이 정확히 진단이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희소식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의 진단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안내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자 아니고요. 선포자 아니고요. 안내자일 뿐입니다. 우리 이 중에 이제 사역자들 계시는데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가 디테일하게 모든 걸 잘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요.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먹는 방법을 안내만 해주면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캠프를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정말 안 해본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다가 와우, 쉐마에 순종해서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구나 해서 성도들을요. 주일 설교 주제 본문 말씀을 일주일 동안 10,000번 외치게 한대요. 월화수목금토를 10,000번 외치려면 그리고 이 계수기 있죠? 계수기를 다 하나씩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은 어,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말씀을 10,000번 해야 되니까 하루에 적어도 1,000번 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설거지할 때, 뭐 청소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짜투리 시간, 일할 땐 또 열심히 일하지만 그런 중에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시면서 그냥 난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성도들하고 말씀 같이 읽고 말씀 계속 그냥 선포하게 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선포하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목회가 너무 재밌대요. 음, 그러면서 이분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막 모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하고 맥락이 같으니까 이분이 저를 캠프에 초청해다가 강사로 세우시고 이제 막 지금 연합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제 꿈을 꿨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하고 다음 세대들도 있었고 꿈속에 목회자들도 계시고 막 캠프하는 막 꿈이었던 거예요. 이 쉐마 신앙을 나누는 가이드하는. 예. 이 일이 꼭 지목사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역자나 성도 구분 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이드로 다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행 가이드로 할렐루야. 예. 자, 제가 이미 서론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내용들을 제가 쭉쭉쭉쭉 지나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히브리어 할라크와 얄라크 잘 기억하십시오. 할라크 얄라크 한 번씩 따라합니다. 할라크 얄라크. 자, 달라. 뜻이요 걷다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음소거 안 해도 오히려 피드백이 들려도 좋습니다. 자, 잡음만 들리지 않게 주변 잘 통제만 해주시면 되고요. 할라크와 얄라크가 걷다예요. walk, go, come.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이게 할라크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동행 할라크예요. walk with God 하면요. 할라크인데 히브리어로 et 아 엘로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6절 7절 쉐마 너는 말씀을 새겨라. 근데 길을 걸어갈 때도 이때는 얄라크예요. 얄라크는 할라크와 정확한 동의어입니다. 음, 동행은 간단합니다.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절들을 우리의 삶에 반영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건 말씀을 속에 담아두고 생각으로 걸어가도 됩니다. 물론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많이 걷다 보면 우리의 경향성 쪽으로 빠집니다. 헬레니즘 쪽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면요, 진동하면, 제가 성악 전공자잖아요. 그러면 진동하면요, 틀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 음, 여러분, 우린 늘 틀립니다. 할렐루야. 저만 틀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틀이 열립니다. 음, 틀, 틀이 열려야 합니다. 틀려야 합니다. 아,
음, 진동할 때 틀이 열려요. 예쁘대가 진동해요. 틀이 열려요. 그때 생수가 흘러가요. 할렐루야. 소리 낼 때 소리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날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 나중에 녹화된 거 들을 수 있지만 2, 3, 4, 5 강의 계속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거의 거의 모든 부분이 제가 책상에 앉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걷다가 그냥 불현듯 주셨는데 막 원어가 열리고 그냥 암송한 것뿐인데 성령님 예배한 것뿐인데 그냥 이 머릿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컨비네이션 빅데이터 현상이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옛날에 컴퓨터가 있기 전에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성경 여러 버전 펼쳐놓고 관주 성경 이용해서 관련 구절 쫙 쓰고 관련성 막 찾아가면서 설교 주제, 소논문 주제, 논문 주제 하나 뽑아내려면 몇 시간, 몇 날, 며칠 걸리죠. 그런 현상이 여기서 한순간에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 그 현상이 머릿속에서 소리내 암송하면서 성령님을 예배하면서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드리고 성령님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앉아서 좀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는 거고. 와, 이거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음, 여러분과 이걸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배 목사님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길 예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정말 사역자들이 정말 강의들 몇 번 들으시고, 다 이 강의 그냥 그대로 전하시는 분들이 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생, 부모님들 막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 정의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쉐마로 오늘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시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말씀을 새기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 이 문장에 동의하죠. 말씀을 새기는 디테일이 있어서는 다양해요. 다양한 게 다 각자 소견대로요. 근접해 있긴 해요, 사람들이. 다 말씀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쉐마를 약간씩은 패러디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쉐마 고지 곧대로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다양함 우린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새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단순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같이 선포하시면 좋습니다. 앉고 길을 걸을 마다 때마다 듣고 일할 일어날 때마다 때마다 말씀 말씀 소리로 소리로 영이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 사랑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것이 쉐마다. 할렐루야. 자, 쉐마라는 단어 설명드립니다. 히브리적 명령법입니다. 어느 구절이나 단락의 전체 첫 단어는 그 구절이나 단락의 이름이나 주제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첫 단어이며 전체 6절 이름이며 주제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왜 자꾸 소리 얘기를 하는지 쉐마의 요약이 시편 1편이며 여호수아 1장 8절이며 쉐마의 실제는 시편 119편 1, 2, 9절입니다. 아까 주제 본문으로 삼은 것이죠. 자, 이번에 쉐마의 미취학 아동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및 동행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드린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쉐마라고 제목을 설정한 이유입니다. 이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얄라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앉았다가 길을 갈 때가 낮 시간이죠? 그걸 낮주자로, 한 글자로 요약한 거예요. 음,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게 밤 시간이에요. 밤야자, 한 글자로 요약한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묵상이 이제 좀 이따 설명 납니다.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은 주야라는 단어를 낮에 한번 밤에 왜냐하면 큐티가 범람하다 보니까 큐티 보통 아침에 한번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신실한 사람들은 저녁 때 한 번 더 한대요. 그러니까 낮에 한번 밤에 한번 아니에요. 길을 걸어갈 때도 왜 동행 음, 걷는 거에 비밀이 있으니까. 이게 띄엄띄엄 낮에 한번 밤에 한 번은 띄엄띄엄 신앙이에요. 헬레니즘이에요. 선택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런 얘기할 때 마음속에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침에 한 번 또는 저녁에 두 번 말씀 집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루 종일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따라하시죠. 딱 그만큼. 딱 그만큼. 딱 그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이것이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그러나 단순한 동행 삶의 첩보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이 단순한 신앙과 연관된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선포하면 좋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아, 여기 따른다를요, 제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할라크의 원형이 쓰여졌어요. 놀랍죠? 달라. 양은요, 따라 걷는 거래요. 음, 자, 9장 끝과 연결이 돼요. 10장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요한이 장절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장절이 기입되면서 또 헬레니즘적으로 묶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통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뭐 백 수십 번, 뭐 이백 몇십 번이 될까요? 안 따져봤어요. 하여튼 몇백 번 암송하다가 와, 이 전체가 하나구나. 음, 9장에서 끝났다? 10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절 없애셔야 돼요. 9장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양이 누군지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양들은 눈이 침침해요. 9장과 끝과 연결되는 이야기. 사실은 8장부터, 아니 1장부터 다 연결된 흐름 속에서 10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9장 39절에서 41절 어떤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할렐루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야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뭐예요? 아이씨 우리 볼 줄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네가 맹인이었으면은 죄가 없어. 근데 네가 본다고 하니 이거 뭐예요? 자긴 소경 아니래요. 바리새인들이. 야 너한테 죄가 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10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우린 또 예, 10분이 아니 뭐예요? 1분. 그죠? 아까 제가 그걸 경험했어도 우린 또 못 보는 자예요. 또 실수할 자예요. 또 틀릴 자예요. 우린 안 돼요. 절망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주의 종들, 사역자들, 특별히 제가 사역자님들 향한 호소가 있습니다. 말씀 사랑, 성령님 사랑,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저는 못 보는 맹인입니다. 여전히 갈급합니다. 만약 이 질문을 하신다면 성령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쉐마의 명령한 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종하면 돼. 아, 여러분요, 임상 결과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목사입니다. 임상 결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남들보다 깊고 넓지는 못하지만 얕지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정말 어메이징한 영역이 있어요.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저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음,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예수님의 그 행하시고 말씀하신 걸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구 반대편 여기에서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 일을 여기서 그대로 경험해요? 5분 전에 암송했던 것도 아니에요. 5분 전에 묵상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선택적인 것도 아니에요. 와, 이게 그럴 때 저 딱 하나로 정리가 돼요. 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문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건 내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구나. 할렐루야. 음, 예. 자, 마가복음 10장.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음, 자, 베드로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여기 신령한이에요, 원래는. 개혁개정, 개혁한 글. 신령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기코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죠. 사실은 말씀의 젖인데 이 말씀의 젖을 먹는 방법이 쉐마인 거예요. 이건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에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자, 쉐마 요약 정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전체 쉐마를 좀 순서를 바꿨어요. 변개시킨 게 아니에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일단 쉐마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라고 했죠. 그렇다면 쉐마는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죠?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닐 때 교사들과 부모들이 와서 자녀 교육용으로 듣고자 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첫 멘트로 이렇게 그들의 꿈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쉐마는 부모용입니다. 자녀 교육용이 아닙니다. 부모용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음, 부모가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유일한 여로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방법으로 색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여호수아 1장 8절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묵상이란 나라 히브리 하가 소리 이 말씀 새김이 입 다물고 새김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근데 어떻게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즉 낮에 하루 종일 말씀을 새겨라 입술로 할렐루야. 밤에도 아멘. 그다음에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표시 손목에 표시 이마에 표시 문설주에 문 밖에 말씀을 새겨라. 완전히 말씀으로 쳐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으로 가르쳐라. 할렐루야. 쉐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라고 나오고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강론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요. 사실은 말하다 그 자체예요. 강론이라는 뉘앙스가 꼭 뭔가 공부 차원으로 이렇게 헬레니즘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에요. 이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일한 여호와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새기는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거를 가르치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면 여러분 아시죠? 주입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을 때려 넣었더니 가르치면 다 된 거야. 이미 암송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에서 둘씩 짝져서 막 격렬하게 싸우듯이 토론하자 하브르타. 그게 뭐냐면요. 모세오경 암송되어진 거 가지고 이미 공부가 다 되어져서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과 랍비들과 토론하는 거예요. 암송된 거.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암송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들도 교사들도 랍비들도 안내자인 거죠. 암송하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안내자로서 쉐마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지 헬레니즘적으로 말씀의 깨달음을 가르치라는 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음, 깨달음 위주로 많이 달려왔죠. 깨달음 중요하죠. 대개실 입장하셔야 되는구나. 깨달음 중요한데 여러분요. 제가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막 불 붙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방수처럼 물 뿌리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냐고. 깨달은데 순종 안 하잖아. 깨달은데 우리 순종 안 해. 순종케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말씀 소리로 성령님 예배할 때 우리를 깨닫지 못했어도 말씀에 순종케 하는 놀라운 영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음, 들으라 단어가 쉐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듣는 거는 사실 순종과 관련이 됩니다. 순종하는 게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 색이라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비동사에 해당돼요. 존재가 되게 하라. 말씀을 암송하여, 자, 이 부분 살짝 잠깐 퍼즈 하고요. 자, 너는 말씀을 새기고 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입으로 소리내서 새기라는 방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새기라는 히브리어로 하얀데, 비동사에 해당돼서 무엇이 되다. 존재가 되게 하라. 말씀이 네 안에 존재가 되도록 하라. 이건 뭐냐면요. 사람은 암송하면요. 말씀이 뇌에 시냅스로 형성되어 뇌의 일부가 됩니다. PPT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노란 부분이 피질 부분입니다. 그 피질 안에 뉴런들이 있습니다.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좀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나무처럼 생겼죠. 자, 옆에는 그래픽이고요. 왼쪽은 실제입니다. 여기 뭉쳐 있는 부분이 세포체고요. 부분이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죠.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줄기 밑에 뿌리예요. 와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에 접붙임 받은 우리가 가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 뇌 속에도 뉴런이 나무처럼 생겼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As we think, 우리가 생각할 때 proteins are forming. 단백질들이 이 시냅스가요. forming branches. 생각의 나뭇가지로 뿅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라져 버리죠. 요게 까먹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생겨난 암송의 나뭇가지가, 말씀의 나뭇가지가 아주 가지가 연하기 때문에 글라이오셀이라는 놈이 그걸 잡아먹는데요. 당연히 까먹는 현상, 건강한 겁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니다. 까먹는 당신, 건강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까먹는 당신, 건강 당신. 네, 그런데 여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때 다시 반복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반복할 때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리고 정보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과 저 말씀들이 안에서 저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음, 자, 근데 선택적 부분적으로 뽑았다면 부분적으로만 연결되겠죠? 그런데 전체라면, 그죠? 좀 다르겠죠,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를,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존재케 하는가. 재료의 차이도 나중에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 때 좀 살짝 미소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 주셔도 좋고요. 말씀을 박아 넣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워드 프로그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하야란 단어는 말씀이 되어란데 비동사인데 제가 이 뇌 속에 일어난 현상과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안고 길을 걸을 때 자, 반복된 거죠. 통과합니다. 자, 근데 길이란 단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길, 히브리어로 데레크예요. 그런데 데레크란 단어가 길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수, 여러분, 여성들이 그 생리가 끊어지죠. 생명과 관계된 거죠. 너무 놀라워요. 데레크가 경수란 단어로 번역으로도 됐어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여러분 원어 그대로 하면요. I am the way,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더가 있어요. 내가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할렐루야. 네.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죄의 말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소리내는 자들이니까. 제가 뉴욕에 살잖아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왔다 갔다 전철 타고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을 많이 봐요. 진짜 신실한 유대인들은 입을 쉬지 않아요. 늘 토라를 들고 있어요. 전철에서 손잡이 잡고 계속 소리 냅니다. 네. 유대인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야. 니네 그 길을 어떻게 걷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걷지. 내가 그 진리야. 니네 생명을 찾고 있지. 내가 그 생명을. 와, 쉐마를 연상케 하는 예수의 선포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게 간증들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긴여기다 생략하고 저로부터 암송신앙을 배운, 권별암송신앙을 배운 요 근처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가 있어요. 예, 제가 한국 방문 중에 다른 데 집회가 없으면은 그 친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저에게 배운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은 걸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편 1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면서 데레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길. 근데 데레크는 길인데 삶의 방식이란 뜻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제가 오 마이 갓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그러면은 혹시 그 길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거기도 데레크로 써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잊어버리고 다음날 예술가들을 만나서 나누는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야, 예수께서 그 길이여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그 데레크가 쓰였나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예술가 한 명이 책상에 신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히브리어 성경 구약만 가지고 있죠. 신약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하 데레크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와우. 네. 예, 너무 놀라워요. 중간 생략하고 자 내가 그 길이다. 데레크예요. 그 진리다. 예,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에메트란 단어의 뿌리는 아멘에서 왔어요. 아멘, 아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아멘이란 단어의 뿌리는 엄마입니다. 근데 이건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중요한 단어들은 항상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엄마에 대한 지식이 제로지만
엄마 뱃속에 있었던 하나됨을 누리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 때 지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영으로는 하나가 된 차원에서 아멘이라는 믿음으로 엄마 젖을 빨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식주의냐 아니면 정말 이 영적인 차원이 먼저냐 이 어떤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탄생되어진 게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 할렐루야. 그다음에 에메트 진리라는 히브리어. 진리라는 히브리어와 믿음이라는 히브리어의 뿌리가 아멘인데 아멘의 뿌리가 엄마래요. 왜 유대 사회가 모계 사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자는 엄마거든요. 젖을 먹이듯이.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가 말씀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그 작업은 어미가 하시는 거죠. 엄마의 젖을 먹이는. 너무 놀라. 가족들. 자, 가르치고라는 단어 있었죠. 신명기 6장에. 그게 샤나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송곳으로 콕 찌르다라는 의미랍니다. 또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다. 즉 말씀을 자녀에게 암송시키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하부르트합니다. 그때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영역 그 밖에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럴 때 아이들 머릿속에 콕콕콕 새겨지는 거예요. 뭐가 새겨지죠? 아빠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더 새겨져요. 야, 그거 암송 거기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예. 음, 자, 쉐마의 요약 첫 번째 구절, 시편 1편 2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절, 복 있는 사람은 중간 생략,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주 여호와 율법을 모세오경을 주야로 아까 다 설명드렸죠.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아멘. 자, 묵상이란 단어, 묵상하는 자로다. 자,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소리를 내다, 선포하다, 포효하다, 생각하다. 제가 2013년도에 두 번째 책 말씀으로 기도하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날 설교할 때 딱 섰는데 저는 뭐 뉴욕에 거리 전도자고요. 기타 등등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가 다 갑자기 생략이 되고 성령님이 갑자기 암송 말씀을 막 선포케 하셨어요. 회개에 대한 말씀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과 저 말씀들이 회개 말씀이지라고 정리해 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회개와 관련된 말씀만 자꾸 나와요. 제 안에서. 한 십몇 분 동안 여러분 십몇 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 구절을 회개 구절들 설명하지 않았어요. 회개 구절들에 대해서. 말씀만 암송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말씀을 쭉 선포하고 끝났는데 이 청년부 목사님이 에, 그 히브리어 그 어원 그다음에 고대 근동어 기타 등등 독일에서 PhD를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온 분인데 이분이 당신이 진짜 묵상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란 단어는 사실은 소리로 선포하라는 것인데 저는 당신 같은 설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으로 암송하면서 설교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배워서 이제 하가를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예. 잠잠할 묵 생각할 상이라는 헬레니즘적 번역이 아닌 유대인들은 그 소리라는 걸 알고 있다. 목사님은 이 내용이 두 번째 책에 실리게 되면서 규장 출판사 그 편집장님의 그 전문가의 데이터에 의하면 제가 뭐 첫 번째 하가를 말한 사람은 아니지만 진 목사의 그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책이 많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하가의 붐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그 데이터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사전 지필자들이 하가의 뜻 중에 생각하다,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넣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부분들 중에 원어가 하가인 경우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어머님 돌봐드리면서 며칠 동안 면밀히 한번 다 찾아봤어요. 원어 대조 성경을 가지고. 즉 구약에 등장하는 생각하다라는 번역에 해당한다는 히브리어들은 다른 것들이에요. 이건 눈으로 쭉쭉 보시면 돼요. 대하라는 단어고, 자카르 이건 기억하다예요. 그다음 마흐마드, 그다음에 빈이란 단어고, 그다음에 하르호르란 단어고, 나바트란 단어고, 자 성경 여기저기 하사브란 단어고, pay attention.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 thought라는 생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가가 아닙니다.
아인이란 단어예요. 이거는 보세요. 여기 뜻이 너무 놀랍죠. eye, 눈이고 eye of physical eye, 눈의 눈이래. 그다음 mental and spiritual, 예, 멘탈적인 거, 스피리추얼인 거, spring, 자, 샘, eye는 샘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학사부, 라이온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용하는 생각하다, think라는 번역에 해당하는 하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발견하냐면 히브리어 사전을 만드는 사람의 신학이 그 뜻 번역에 들어가잖아요. 그 번역하는 자가 진짜 쉐마 신앙을 오리지널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번역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say, speak, utter, think, command, call, promise, intend.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3절, 제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라사대 할 때 아마르입니다. 근데 말하다라는 뜻의 아마르가 생각하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와요.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내가 생각한 거로 찾아보니까 아마르예요. 말하다. 그의 생각에 아마르, 말하다. 사무엘 상 역대 28장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한다도 아마르가 쓰여졌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다, 잘 들으세요.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뿌리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르, 즉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말하는 행위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히브리어 언어 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수 최초의 상형 문자로부터 자 지금 히브리어들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요 미시칸이란 단어가 있어요. 성막, 장막. 미시칸이란 단어가 지금의 그 맴, 뭐, 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이 정리가 되기 전에는요 상형 문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상형 문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새가 이렇게 사뿐히 날아서 어디 앉는 모습이었대요. 상형 문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simplify, 단순 작업을 하면서 지금의 히브리 알파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상형 문자로부터 고대 근동어 및 히브리어, 제가 만난 히브리어 대가 중에 사실 가장 제가 판단하기에 놀라운 대가입니다. 이분이 아까 저에게 하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이분이 말하기를 생각하다는 그 단어에 뿌리가 없대요. 이분은 뿌리로부터 공부한 분이니까. 아마르란 단어가 생각하다로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 문화는. 그러니까 하가란 단어를 사실은 사전에 생각하다로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소리가 맞다라는 거죠. 네. 자, 번외 경기로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 빛을 낮에다 칭하시고 그러죠. 칭하다가 카라인데요. 히브리어로. 그게 부르다인데 소리에 소리. 근데 이 카라가 암송하다는 뜻도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자, 쉐마 요액의 두 번째 구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 책이라고 나와요. 자, 아까 시편 1편 2절은 여호와 율법을 그랬죠. 율법을 하면 토라예요. 모세오경. 근데 여긴 율법 책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책. 5권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적, 부분적 성경 읽기 공부 암송이 아닌 전체적, 연속적, 그죠? 예. 이 근거가 지목사가 개발한 게 아니라 근거가 하나님이 박아 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책 5권을 말해요.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기록된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정확하게라는 뜻만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영어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According to all 모든 거래요. 모든 것. all 5권. That is written in it. 그거에 쓰여진 대로. 즉, 이 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예쁘대적인 우리의 경향성들이 부인되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가 나옵니다. 바로 이 주야도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자, 여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렐루야. 소리라는 의미가 딱 그죠? 캐치가 되죠. 그 다음에 묵상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를 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포효하다. 으르렁대다. 으악. 소리와 관계됐어요. 그 히브리어 대가가 저에게 처음 하가를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중세 시대에 아주 넓은 벌판에서 적군과 싸울 때 이쪽 편에 몇천 명, 이쪽 편에 적군 몇천 명.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싸우는 거잖아요. 웅성웅성웅성 하면서 그냥 사막에 막 먼지들이 날려지죠. 그때 맨 앞에 있는 사람들 방패를 딱 하고 있고 창 들고 있죠. 그때 장군이 돌격 앞으로 하면 으악 이게 하가래요. 할렐루야. 입에서 떠나지 않게 묵상. 사실은 소리를 두 번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켜 행하라. 자, 지켜 행하라. 요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요것까지 하면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지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동의어가 나자레예요. 여러분 나사렛 하죠?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어근이 나자르입니다. 이게 간직하다, 사수하다, 보존하다, 파수하다, 암송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행하라가 아싸, 히브리어로 순종. 분명히 지켜 행하라. 지키는 게 있어요. 간직, 사수, 보존하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라는 순종.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지켜, 말씀을 아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 지키세요를 순종의 의미로 자꾸 쓰시죠. 근데 순종은 행하라로 뒤에 표현이 있다는 얘기죠. 또 지켜 행하라는 것도 또 순종으로만 얘기해. 뭘 빼먹었죠? 지키는 것, 간직, 사수, 보존, 즉 쉐마 신앙,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말씀을 소리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인정하는 요거를 빼놓고 말씀을 아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행하세요 하니까 새겨지지도 않은 말씀을 행하고자 하니까 자꾸 누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체가 되어 행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새겨지고 새길 때 소리を새기며 성령님을 예배할 때 새겨진 만큼 성령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죠. 샤마라 테레오 PPT를 참조 하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좀 많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들으라. 자,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쉐마 듣고 진짜 듣고 회개하고 믿고 새기면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개념이에요. 아, 샤마르 복잡한 건 생략하고 자 여기 중요해요. 지키다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보디가드 그러죠. 보디가드.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사수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사수하게 되는 게 쉐마인 거죠. 요거는 생략하고 그래서 지키라의 본질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죠.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까 샤마르지만 헬라어로는 테레오예요. 정확한 동의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저희는 바로 제자들에게 해당돼요. 구체적인 거 제가 생략합니다. 지금 복음서 속에서 제자들은 좀 이따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거죠. 이 지키다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제자들 지금 다 순종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지금 킵했습니다. 말씀 킵한 것으로 저들의 구원을 확증, 개런티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했다. 아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탈락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기 나오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아예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벌써 아심이라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지켰다. 정확히 얘기하면 11명을 지키신 거예요. 18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가룟 유다가 여기 잡으러 오는 그룹에 있고 여기 11명 있죠. 그럼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유다를 향하여 그 그룹을 향하여 여기 11명은 가도록 하라. 이것은 바로
17장에서 내가 기도한 이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로라 할례를. 여기 보존하다, 지키다, 테레오예요. 예. 그래서 그 지켜가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지키다가 간직, 보호, 보존, 사수, 파수, 경계. 지켜 행하라. 뒤에 행하라가 순종이에요. 여기 아싸.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 나오는 행하다가 여러분 오늘부터 찾아보시면 좋아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걷다인지 순종인지 원어를 꼭 찾아봐야 돼요. 예.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걷다라는 단어가 신약 저자에서 쓰여졌다는 건 쉐마를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테레오, 지켜, 간직사수 보존, 행하라.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쓰게 된 게 여섯 번째 책입니다. 말씀사수.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세요. 뜻을 행하려 하면 다른 단어가 쓰여서 포이에오, 순종. 여기도 일을 행함에 포이에오, 이게 순종이에요. 여기도 행함, 포이에오, 순종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도 율법을 지키는인데 포이에오예요. 요거 지키는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를. 행하는이라고 해야 돼요. 이 번역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거를 행함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가 번역을 한 거죠. 이게. 행함,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보세요. 포도주를 두었다, 간직, 두었다, 테러예요, 그죠?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즉, 내 말을 이렇게 간직하면, 사람이 내 말을 간직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면, 간직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거죠. 그 날짜를.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라는 그 행함을 통해서 날짜를 지켜올 때 일곱 번째 안식 후 첫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죠. 안식일의 개념은 날짜의 개념은 주님이 곧 날짜에 맞춰서 봄절기에 맞춰서 초림으로 오시고 가을절기에 맞춰서 재림으로 오셔요. 절기의 가장 기초는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카운트해서 날짜를 간직 사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날짜를 행합니까? 안식 날을 행하라. 아니죠. 안식일 날 이렇게 행하라는 규정을 행하라가 맞죠. 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복음의 핵심이에요. 새 언약 핵심. 예. 그 앞뒤에 테레오라는 단어가 네 번 나와요. 지키는. 근데 뭐하고 같이 나와요? 사랑하면 지킨다. 와우.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쉐마 기억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새기라. 새겨지는 건 그저 하얀데 샤마를 지키는 것, 암송으로 지켜서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쉐마 속에 사랑하라 새겨라, 사랑하라 새겨라, 사랑하라 지켜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14장 26절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는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26절이 등장하기 전에 테레오를 네 번 강조하셨어요.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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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다. 사랑하면 지킨다. 이게 뭐냐면 쉐마를 강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와, 이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복음의 핵심 구절 성령님 그날에 성령 침례를 받는 날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간직한다. 간직하는 방법은 쉬운 거죠. 쭉쭉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보세요. 이게 다 계명을 지키면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그 지키면이요. 다 간직사수 보존이에요.
예. 아까 이 부분 얘기했고 다 예. 좀 생략합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부분에, 요한계시록 부분에. 자, 여기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쉐마입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지. 나도 너를 지켜줄게. 지킨다. 이걸 행함으로 표현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행했으니까 나도 너를 행할게.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비밀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쉐마입니다. 할렐루야. 음. 와, 이 강의가 사실은 좀 길게 진행돼야 될 강의인데 지금 샤마르 테레고요.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으셔서 제가 빨리 강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6장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세기라 히브리 하야를 시편 1편 2절과 여호수아 1장 8절과 함께 통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소리죠. 하가 소리죠. 묵상 그죠? 길을 걸어갈 때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암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도 어느 결에 책을 펼칩니까? 그냥 암송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동행하는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키면, 즉, 간직하고, 지키면, 간직, 암송하면, 새겨지면, 그리고 나서 행하게 되어지는 원리. 즉, 지키는, 암송하는 순종이 먼저다.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케 되리라. 왜죠? 말씀이 앞서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지켜 행하라, 길이 평탄하라. 왜? 주님이 그 길이시니까. 주님이 그 진리시고, 그럼 그 길을 제가 그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길을 선포하며 걸으니 그 길에 말씀이 카페트로 깔려지고 포장도로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 지나가고 자 이제 시편 119편에 대한 단순 심층적 이해. 자 여기서 제가 좀 생략할게요. 119편에 대한 여러분 많이 배우셔서 또 우리 목회자님들 너무나 잘하시니까 답관체, 즉 히브리 알파벳의 그 순서대로 첫 글자 순서대로 이렇게 시나 그 행이 연이 이렇게 나오죠.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 뭐 이런 뜻. 여러 그 편들이죠. 9편, 10편, 25편 쭉 있어요. 답관체. 그런데 8개 행이 또 22개고 보통 119편을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하면서 어느 자료를 보면 뭐 두 구절 빼고 어디는 뭐 세 구절 빼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덟 구절은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예. 근데 대부분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119편에 대해서. 그런데 119편의 거의 모든 구절들 속에 등장하는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 중 소리를 의미하는 표현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습니다. 주의 입에 모든 교회들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할렐루야. 앉았을 때뿐 아닙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조금 더 떠나지 말게. 이 쉐마가 뭔지 신앙이 뭔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으로 갈급하여 헐떡이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자, 묵상이라는 단어가 읍조리다. 자, 119편의 묵상 옛날 개역 한글, 요즘 개역 개정에 읍조리다 나오죠? 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거의 다 씨아크예요. 씨아크. 하가하고 동의합니다. 소리를 내다 선포하다. 8번 나옵니다. 119편의 등장 특징 중에 하가가 아니라 씨아크, 읍조리다 표현이 나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찾은 특징은 지키다. 30번 나와요. 와, 이 쉐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30번 나와 지키다가. 근데 그걸 다 행함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 누가 주체가 되자고. 음,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 밖에 암송을 의미하는 구절들 몇 구절 있어요. 생략합니다. 하나만 선포벽과에 다 같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내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편 119편 1, 2구절에 대한 이해. 이것도 충격입니다. 제가 이것도 암송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1, 2절에 다 같이 한번 선표해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벌써 부담스럽죠. 따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이 벌써 부담스럽죠, 여러분. 행위 여호와의 온전해야 율법을 돼.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요걸 찾아야 돼요. 찾았더니 이게 걷다예요. 와, 말씀을 따라 걷는 거 쉐마를 연상하는 거죠. 지금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예, 물론 이제 다윗의 시가 70 몇 개 되죠. 예, 그런데 이 1편이 다윗이 썼을 것이다. 정확히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말씀 따라 걷는 자, 즉 소리로 걷는 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자가 완전하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게 증거들을 지키고 쉐마예요. 샤마르예요. 간직사수 보존.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그다음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행실 요게요. 어, 행실이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길이에요, 길. 자, 청년이 뭐 청년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어떻게 길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샤마르 간직사서 보존 슈에마 할 뿐입니다. 자, 시편 119편 아까 행위의 온전하여를 푸는 비밀은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성령께로부터 이걸 받았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것은 즉 말씀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다 걷는이에요. 요것도. 로마서 8장. 너무나 유명한 구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온전해지는 비밀은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없어요. 원하는 거 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소리내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 소리로 걷는 자를 완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완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저의 해석이 아니라 원어가 그렇습니다. 자, 다 아는 대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한다고요? 안 되죠. 시편 119편 1, 2, 9절이 얼핏 보기에는 완전하게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ESV를 보세요. Blessed are those. 복 있는 자들이 있대요. Whose. 그의 길이 blameless. 결점이 없는 자래. 근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콤마예요. 콤마. 요 콤마. 계속적 용법. 누가 blameless냐? 그는 who. walk. 걷는 자래. 할렐루야. 말씀 따라 걷는 자래. 아멘. 쉐마를 강조하는 거죠. 직역이죠. 그의 길에 흠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가 온전하고 복 있는 자다. 온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맥락에서 구절이 그러면은 how can a young man 어떻게 젊은 자가 keep 간직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사수할 수 있습니까? 그의 길을 순수하게. 우리 길도 깨끗하게 못해요. 우리가. 나도 깨끗하게 못하고 길도 깨끗하게 못해요. 근데 by guarding. 이 guarding이 샤머르예요. 말씀을 간직사수 보존. 즉 쉐마 신앙. 할렐루야.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it가 길이에요. 길을 guarding. 말씀에 따라서 길을 지키는 건 뭐야? 말씀 소리로 걸을 때 길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행실, 즉 길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신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온전하게 비춰질 수 없다. 할렐루야. 쉐마를 연상케 하는 구절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놀라워요. 여러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난 직후 여전히 쉐마 신앙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길을 그냥 안 걷습니다. 말씀 소리로 걷습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걸 행하라를 많은 분들이 순종으로 오해를 해요. 음, 아니에요. 걷다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신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길이란 단어가 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길을 걸어라. 할렐루야. 쉐마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밀. 비밀이 나왔어. 하여튼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자아를 부인해야 돼. 말씀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죽어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쉐마대로 성령님을 사랑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비밀 쉐마 할렐루야. 왜? 말씀이 앞서시니까 나보다 할렐루야. 연속성 사인 함수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요걸 보여드리고 이제 간증은 제가 이미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아침에 큐티하죠? 다음날 큐티하죠? 예, 띄엄띄엄 신앙이에요. 사이에 사실 연속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들 수평은요 시간이에요. 사인 함수로 이 쉐마 신앙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했죠. 다음날 아침에 묵상하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말씀 듣죠. 누구 통해서 여기서부터 할까요? 아침 말씀 묵상, 다음 아침에 묵상, 띄엄, 입 다물고 살죠. 하루 종일. 또 입 다물고 살다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죠. 또 다음날 아침 묵상하죠.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입 다물고 살죠. 띄엄, 띄엄, 띄엄 말씀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말씀을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 띄엄띄엄 듣는 건 사실은 잘못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부분적으로만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아침에 말씀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집을 나서면서 계속 암송합니다. 쭉 암송하면서 걷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내면서. 그러면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 속에서 여러분 지금 커서 따라오시죠? 그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벌써 시간과 공간 물질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대로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까 제가 경험한 게 그런 거예요. 와, 그런 연속적인 걸 제가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아멘. 아멘?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그것을 나누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만약에 띄엄띄엄 신앙이었다라면 지금 제가 여기서 나누는 이 정도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계급을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이건 직접 정말 경험을 해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네. 이제 이것이 캐치되셨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을 하셔서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순간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특별히 어떠한 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도 야 일상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음. 제가 지금은 수직으로 잘랐죠. 이거를 수평으로도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음향기기가 비싼 것들은요 더 잘게 썬대요. 이렇게 자른대요. 감도가 좋은 거죠. 근데 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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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낸 것들은 비싸지 않은 음향기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계속 말씀 소리를 걷는 자 이렇게 계속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지죠. 그림이 나오죠? 제가 아까 이게 듬성듬성. 제가 그림이 있었는데, 자, 그죠? 감도가 안 좋아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어요. 상하 이렇게 듬성듬성 잘랐으면 음향기 감도가 안 좋아. 세밀하지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앉았을 때만 늘 띄엄띄엄 그것이 아니라 지목사처럼 자, 띄엄띄엄 신앙을 보세요. 아침에 말씀을 암송하고 뭐 묵상했어요. 임팩트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도가 떨어지죠. 관성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점심 때 또 한번 말씀을 상기할 수 있죠. 그러나 또 감도가 아침만큼 아니죠. 또 관성이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지목사 신앙은 지금 새로만 보여드렸는데 아침에 시작하고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하도. 그러면 여기 점들이 교차점들이 있죠. 교차점들이.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까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딱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너무 놀라운 부분인 거죠. 큐브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